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으냐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을 하는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여정을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된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그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뭐 그냥 그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로 갔다가 막 거기서 막 그냥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뭐 총독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거를 또 유대인들이 그냥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뭐 분봉왕까지 와가지고 아그리빠 왕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얘기하고 뭐 그냥 이런 절차들이 많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풍랑을 만난 거죠.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좌초돼가지고 배가 떠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곳에 그 토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원주민들이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쫄딱 난파돼서 왔으니까 해변에 그냥 사람들만 배는 다 난파되고 그냥 사람들만 헤엄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러니까 비도 오고 그랬나 봐요. 불을 피웠는데 또 마침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나뭇가지 이렇게 나뭇가지 있는 거 불에다 던지려다가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뱀이 있었던 거죠. 그 뱀도 어떤 뱀이죠? 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원주민들이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면 죽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박복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로 아니면 살인자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풍랑 가운데서도 겨우 살더니만 이제 그냥 살아서 나왔는데 뱀에 물려서 죽다니 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냥 그 짐승을 털어버렸죠. 뱀에 물리면 아팠을 텐데요. 그래도 그걸 그냥 털어버려요. 어떤 성경이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마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난리가 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또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주민들은. 그래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추장쯤 되겠죠. 이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이 일행을 이제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는 것도 주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또 사도행전이 아니죠. 네. 그 보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병, 예, 이질, 예, 뭔지 다 아시죠? 이질에 걸리면 그거죠. 완전 설사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풍토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여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적과 표적이 함께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섬 가운데 병든 사람이 모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소문이 빠른 건 치료의 이야기예요. 치료의 이야기는 이렇게 소문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친을 고쳐주었더니 그 모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면 이제 추장 정도 되면 야, 내 손님이야, 귀찮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러지 않아요.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죠. 기도하고 안수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다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적과 표적이 늘 함께 따라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 사변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섬에서 떠납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날 때에도 이제 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주 그냥 융숭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배에 난파돼서 들어올 때는 그 모든 먹을 것까지 다 버리면서 배에 난파돼서 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쓸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또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때 메스나 약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그냥 입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을 또 가지고 그 다음 길을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어떤 군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무역선이에요. 무역선인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타고 왔던 것도 사실 알렉산드리아 배였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집트의 무역선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무역선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외국 영화들 보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해적선 같은 거, 해골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고 대충 해골이 붙어 있었던 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신의 이제 모습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무엇을 하는 신이냐? 바닷가에서 이 배를 보호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너무 자세하잖아요. 뭐 어떤 배고 뭐 그 배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까지, 그 배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호신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올랐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그 로마로 가는 그런 어떤 모든 여정,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여정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암시해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들이 숭배하는, 그 당시에 많이 숭배했던 그런 신이라고 얘기해요. 뭐 에베소에 가면 아테미가 있고, 여기에 오면 이제 이 로마에서 뭐 뱃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런 신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은 땅밟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교할 곳을 미리 이렇게 가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답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미 영적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뭐 이렇게 영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현실감이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죠. 실제로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그 배를 탔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수라구사에다 대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라구사라고 하는 것도 지명이죠. 이태리의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어서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렀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본토, 그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장화같이 생긴 것의 그 제일 발끝, 고기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딘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탈리아 그 신발 같이 생겼잖아요. 그 끝에 부분, 코에 해당되는 부분이 레기온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기온에서 이제 올라가서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 거죠. 육로로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이레를 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층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두텁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정말 열심히 따랐다. 영적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앞비오 저자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앞비오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이제 한 65km 떨어져 있는 데고,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세 개의 숙소가 있는 곳이에요. 세 개의 숙소. 그러니까 세 개의 숙소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것은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동역자들이 마중 나왔다. 65km 정도 되면 서울서 어디까지 될까요? 서울서 분명히 오산은 훨씬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산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수원까지 40km라고 치면 오산도 넘어가고 뭐 평택 정도까지 될까요? 뭐 그 정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 정도 거리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길을 같이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이 모든 일들에 동참했던 고난도 함께 동참하고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당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거 뭐 전도 여행 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뭐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난파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곳에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 싸움에서 방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 것과 더불어서 동역자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목사님 계십니까?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잘 알아서 하셔야죠. 복음의 일이니까 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와 더불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는 신앙의 길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은 승리하게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예수 이름의 그런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의 이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동역자를 돌보는 일, 서로 동역자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잘 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 더불어서 우리 동역자들의 함께하심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위로하고 위로받을 뿐 아니라 위로하는 그 일들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